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달 목장 예배 때 경험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장 예배에서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함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날도 목장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함께 모든 목장 식구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한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배의 초소를 제공하고 또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신 집사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안아주시고 또 인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성도님께 어깨를 포근히 얹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사님, 요즘 보니까 얼굴이 많이 야유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께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사님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지고자 마음과 마음을 포개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함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사님 남편분께서 지금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병마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집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집사님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그 어려움을 꺼내어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무기력하게 남편을 바라보는 자신과 점점점 유약해져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힘겹다고 하시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남편을 사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트를 펴 보이시면서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 내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 고통의 의미와 이유를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 가운데 어떠한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내가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좀처럼 바꿀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삶의 시련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시련이 주는 불안과 고통에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른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의 조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삶과 유리된 신앙의 의미를 묻는 것을 중단하고 삶의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준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신앙인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을 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상가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 아니라 온몸으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성격을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표현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그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사실은 편지의 내용을 띠고 있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는 그러한 신학적 논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와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이신칭의라는 신학적 용어로 표현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복음의 진리 전체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확고부동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행함을 대체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다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는 모든 행위, 이 율법적 행위가 무용함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의 행위가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단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은 종국에는 자신 스스로와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 손에 무엇을 들었죠?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이나 쳐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승리를 승리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었죠? 힘의 근원이 머리가 모두 다 잘려나가고 두 눈이 뽑히면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삼손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죄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기려고 하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되었음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붙잡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표현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언제 제일 기쁠까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선물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를 절망적인 존재에서 희망적인 존재로 바꾸어 줍니다. 이 신앙의 기쁨은 세상의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결박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과 조건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타는 풀무불에도 화덕에도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죠? 티끌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둘러싼 포로 생활, 타향살이, 버려짐과 죽임 등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빼앗아갈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사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 신앙의 역설적인 신비를 밝히 드러내 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환난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희망을 낳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 즉 밝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허락된 고난과 고통, 어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이 가진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공성의 신앙입니다. 공공성의 신앙. 이로써 교회는 종교적, 이기적 집단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기쁨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울타리로 넘어가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소망으로 잇대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도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들을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음을 확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늘 피할 길을 내시고 선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난의 계절 신앙의 성숙을 함께 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